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복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발간한 책 김용섭 소장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새로운 공부다. 다시요. 과거를 망각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새로운 공부다. 라고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거의 노하우, 과거에 통했던 모든 정상과 표준, 기준들이 새로운 시대엔 모두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과거를 붙잡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비정상이자 도태 영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를 망각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새로운 공부라고 말합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학습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거에 반복된 학습에 매여서
앞으로 못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말할 때 기존에 몰랐던 지식을 새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몰랐던 것을 새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걸 다시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학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시금 시계를 2년 전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의 영광을 좀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는데 다시 그날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보다 이런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둘 내려놓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런 절망적인 보도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새해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은요,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의 사역을 살펴보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메시지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의 메시지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전파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라고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반대 측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짓 예언을 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괜찮다. 평안하다. 안심해라. 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였어요. 왜일까요? 그 메시지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던 그들은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고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 가운데 BC 586년에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다음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내 말 들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경고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이렇게 정죄하면서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걸 지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다시금 이스라엘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계속된 죄의 반복, 그런 가운데 결국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심판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무너진 옛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회복과 부흥의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고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찾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들 말 듣지 않았지? 내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야 라고 여기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지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키는 근거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는 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의 멸망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건 너희로 인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얘들아, 너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여호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같이 슬픔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 보도를 하나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겁니다. 한 청년이요, 이 취업난 시대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곳저곳에 수십 곳이 아니죠, 수백 곳에 입사 지원서를 내는데 다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정신적으로 충격도 받고요, 병원에 가서 약도 지어서 먹고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뛰어난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입사 지원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뽑아주신다면 우리 아버지의 힘을 입어서 이 회사를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한번 뽑아주시면 제가 지원한 이 회사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5곳에 그 내용을 담아서 입사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타고 소문이 일파만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다음날 사표를 내고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왜 그렇죠? 내 잘못입니까?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아버지로 섬겼어요. 그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지만 너희뿐 아니라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몸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요, 그곳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완전히 새롭게 하신대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전에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추구하고 따르는 우상도 섬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상은 우상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 추구하는 그 무엇,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겼던 마음으로부터 그런 모든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도록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걸 믿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될 때 이전에 우리 신앙의 안일함과 미지근했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곁가지들을 이제는 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본질 붙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충만한 은혜가 넘쳐 흘러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요,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잘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안타까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훗날 교회가 달라졌구나, 교회가 새로워졌구나. 어떤 때예요? 본질에 집중할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놀라운 고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치 오늘처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되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런 소망을 갖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요, 우리 눈에 뭔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없고 곳곳에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을지라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입술을 열어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알지만 너와 대화하기 원한다.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가 그들의 수요를 네, 제가 이제 뒷부분은 좀 잘랐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돌무덤이어서 큰 돌로 무덤 입구가 막혀 있는데 이 돌은 너희들이 옮기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내가 살릴 테니 이 꽉 막힌 무덤의 돌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옮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혹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죠? 큰 물 들어가는 이 항아리를 아구까지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건 하인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테니 다시금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 그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새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요. 그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이 연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좀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올 한 해를 지켜주셨는지, 또 새해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도전할 것인지 그 마음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닫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